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9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것을 듣고 백성에게 하셨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찔렸습니다. 그리고 분이 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탐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사람들을 붙였다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책을 잡을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라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번에는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계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허락되지 않은 권위로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일종의 말하면 종교적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책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방편에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에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면에서 책을 잡아 총독에게 넘기는 계획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적 방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성공하게 됩니다. 총독,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들이 오늘도 순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어떤 자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자들이 와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간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 당연히 아셨겠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었고 생각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의 말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간계라는 말을 마태는 악함, 그리고 마가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의로운 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기 때문에 마가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마태에서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악함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어찌되었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접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접근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접근해서요, 가장 먼저 한 얘기는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어요.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말로 예수님을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을 옳은 말만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먼저 바운더리를 딱 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런 분이니 진리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옳은 말만 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만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한정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평가처럼 간계가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던 최소한 예수님은요, 따르는 자들의 최소한 절반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는 최선의 상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 그게 뭐냐면 총독에게 잡혀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입 밖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요, 가장 최선의 답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정치범이 됩니다. 정치범이요. 가이사, 시저,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가이사로 번역되는데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 그럼 거부하는 행위는 로마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런 정권을 위협하는 행위, 자신의 정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요, 반역죄로 다스렸고 최소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 반역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더욱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6월절 명절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는 10만에서 20만 명, 10만에서 20만 명이 모여서요, 6월절 명절을 지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성전을 찾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더욱이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해방된 날을 기념할 절기,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이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의 군병들은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관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선지자고 선생이고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어떻게 돼? 그 파급력이 대단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폭동이나 항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께 이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더욱이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태어났을 시기와 아주 인접한 그때 갈릴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꼭 붙여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항거 운동을 시작했어요. 세금 바치지 않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갈릴리에 쳐들어가서 유다를 잡아 죽이고 그 소유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에도 갈릴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유다의 말이요 새겨졌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나사렛, 갈릴리로 중심으로 했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방의 사람들이요,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 또한 갈릴리의 유다를 좋아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선택할지 유다를 선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줘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모두 아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보다 지혜가 많으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뛰어넘는 답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십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리고 그것을 보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있느냐?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당연하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로마의 화폐니까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형상이 있는 그 동전을 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요, 모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대답에 정치적 논쟁도 피해갈 수 있었고 또한 유대 백성들의 분노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어느 편 하나를 들었다면 어느 것 하나는 이렇겠죠. 그런데 모호하게 얘기하심으로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갔어요.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대답으로 인해서 예수를 책잡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왔던 자들이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을 하거나 반대했다면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됩니까? 그들이 정치범이 되거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신임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냥 예수님이 지혜로웠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총 세 가지 정도로 그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두 도성에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땅 밟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도성 가운데서 너희는 각자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각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우리도 이 땅에 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의무가 주어졌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의무가 주어졌어요. 남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나 뭐 그런 게 주어지잖아요. 저도 군필입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지금이었으면 면제였을 텐데 그때는 면제 기준보다 면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서 군대 갔다 왔거든요. 세금 내시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종교인들도 이제 과세를 하면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시민세 내시죠. 서울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가이사에 속한 자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세상에 속한 자이니 세상의 일에도 의무에도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 반대로 동시에 무엇도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도성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님을 향한 의무들을 다 해야 돼요. 그 의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전인,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게 주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도원 짓고 저 산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담 쌓고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민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가지 의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거 의미거든요. 에크가 밖으로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절처럼 산속에 있나요? 요즘엔 절도 뭐 도시로 나오지만 산속에 있나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로요, 당시의 헬라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등급의 헬라어, 시장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봐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또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때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랜 시간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 안에는 분별하다, 분별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시민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나 분별하고 구별해야 돼요.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혼동돼선 절대 안 돼요. 특별히 누가는 로마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표현한 부분들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평가하며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곳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로마의 정부의 행위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구브로에서 총독의 역할, 로마의 관리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뿐만 아니라 구브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로 인해서 쉽게 만들어줘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도행전이 여러 곳에다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18장에도 있고요, 사도 22장에도 누가를 통해서요, 로마의 정부가 결코 박해하는 집단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안에서 악과 선을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요, 처형 당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처럼 교회는요, 국가를 지지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가에 의해서 탄압받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주는 것, 어디까지 충성할 것인가, 어디까지 복종할 것인가에 대한 구별과 구분들을 분명하게 나눠야 되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악독했던, 그리고 전쟁 역사 가운데서 정말 잔인했던 역사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때 히틀러가 나치와 함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요. 그런데 이때 독일 교회가요, 그것을 지지합니다. 동조해요. 승인해 줍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악을 행하는 동안에 교회가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 동조해서 악을 조장하고 승인하는 데 쓰임받아요. 반대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동조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며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적극적으로요, 독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암살 계획에요,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히틀러가 오라, 그 정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야 라고 말할 때 정반대에 서서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구별해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독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도 존재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했고요, 전쟁 참여를 독려했고 노역 참여에 적극적으로 옹호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니 교회가 일본의 정책에 일본의 시민으로, 한국 시민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도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요, 일사각오라는 제목이었대요. 그리고 신사참배 그 주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잡혀가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거든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알았던 것처럼.
이처럼 절대 주권, 국가에 대한 절대 주권, 분명히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으로 간다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국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맞설 때 성도는 정반대로 이제 두 나라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에 항거하는데도 당연히 서야 되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극히 경계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반대를 하거나 동조를 하는 것, 그것도요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들을 항상 가지고요, 분별은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의 권세, 이것이 충돌할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시된다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8.15 때 광복절에 교회에 태극기 걸었거든요. 태극기 아닙니다. 저 태극기 부대는 아니에요. 나라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냥 광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목숨을 바쳤던 그들에게 감사하여서 또 기념하는 날이기에 태극기를 걸었어요. 근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과연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어떤 목회자가 서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말씀적인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이요,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병행구절이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달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앞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는 것,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개인 신상, 나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 공격과 종교적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다 라고 느끼셔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홀로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은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비록 예수가 메시아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종의 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하면 안 돼.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 라고 강요받거나 국가인가 종교인가, 넌 이거야 저거야, 내 편이야 아니야 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어쩌면 교회가 나를 외롭게 혼자 딱 세워놓고 너 이거 선택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우리도 놓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질문을 받는데 자신이 구하려고 왔던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의도가 빤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데 종교적 질문과 함께 정치적 질문을 함께 섞어서 자기에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은요, 고민하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셨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회의 때 저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때로는 어느 걸 투표하는데 마치 투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찬성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답을 주세요. 해야 될 의무와 책임만 행하면 된다. 네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는 것, 그것만 행하면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때로는 교회 전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옳다고 확신하고 믿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들을 아니면 아니 라고, 옳으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아니라고, 예라고 해야 될 때 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두 도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진 그날까지 시민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또한 좋은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나 분별하면서 사십시오. 무작정 좋은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돼야죠.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상을 통해서 공격받는다면 그때는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먹이가 되는 것, 검투사의 놀잇감이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항거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함께 공격받을 때 외로운 일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혹시 삶에 생긴다면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할 때 예하고 아니라 할 때 아니라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선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이 의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이 쉬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뜻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의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이 쉬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나오셨으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깊이 쉬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나오셨으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 삶의 의무들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달라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도 함께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달라고, 또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같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 속하고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 하나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 그 의무를 다하는 귀한 청지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의 충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함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언제나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오늘 주님처럼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할 때 예하고 아니라 할 때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의무를 다하라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든 서원교회 성도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속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는 서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